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말레이시아, 미얀마, 특히 이번 주간 인도 미조람 사역까지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의미 있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늘 드렸던 주일 예배가 되지 않고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누리며 참된 성경의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경의 전도운동이 확산되게 하시고 성경의 끝을 향하여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막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저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예수사랑교회 교회 현장마다 또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기 인도 미조람이 지금 인터넷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저희들이 핫스팟도 열었다가 그 다음에 여기 호텔에서 하고 있는 와이파이를 연결했다가 저희 방에서 안 돼서 지금 대폰이 사라가 묵고 있는 방으로 최대한 옮겨보니까 여기가 조금 이제 와이파이가 잘 잡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끊어져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끊어지게 되고 연결이 안 되면 우리 장성학 전도사님께서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눌 겁니다. 아마 장성학 전도사님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실 것 같고, 예. 오늘 제목이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말은 미클라트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미클라트라고 하는데 피난처, 우리로 말하면 지금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쏜다 이러면 대피소로 다 피하죠. 특히 미국에서도 핵전쟁이 터질 경우에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지하에 벙커들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은 거기를 뭐 몇십억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아예 온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도피성이 뭔지, 또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를 좀 중요하게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머무르라고 사실은 출애굽시킨 게 아니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왜냐? 그 가나안 땅에 7족속 31왕이 진을 치고 있고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예수가 메시아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 전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한 게 이 도피성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해서 장악했는데 도피성부터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왜 이 도피성이 필요한가? 사실은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모여드는 다른 이방 민족을 향해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요단강이 이렇게 있는데요. 옆에는 요단강 중심으로 사실은 왼쪽과 오른쪽 요단강 동편의 세 곳, 서편의 세 곳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근데 48개 성읍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6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나오는 동편에는 베셀, 길르앗 라몬, 그리고 골란,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는 세 곳을 만듭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엄격하게 말하면 요단강 서편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거든요. 그럼 요단강 동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닌 바깥 현장에도 왜 이 세 개를 만들어가고 했는가? 특히 이 지명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게데스는 갈릴리 산지였는데 뜻은 성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 되신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아두었고, 요단 동편 세겜은 에브라임 산지로 정해진 것인데 뜻은 목, 어깨라는 뜻입니다.
우리 정사를 매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여기에 녹아 있고, 헤브론은 유다의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뜻은 친교, 동맹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의미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도 세계를 만들어라고 그랬는데, 베셀이라는 지역은 루벤 평지인데 뜻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요새 되시고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녹아져 있고, 라못이라는 것은 길르앗 지역인데 높은 곳, 그런 뜻입니다. 라못이라는 말은 지극히 높고 존귀한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골란이라는 지역은 바산 지역인데 뜻은 추방, 기쁨, 둥글다라는 뜻인데 우리의 참된 기쁨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6군데 자체도 전부 그리스도의 의미를 굉장히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만들으라고 했는가? 심지어 이 6군데의 위치는 놀랍게도 약 32km 이내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2km면 어떤 일이든 하룻밤에 열심히 뛰거나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이 반드시 6군데 도피성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에 충분하게 이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게 되고 죄와 저주와 사탄과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도피성으로 들어와서 회복되고 저주재앙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로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 모든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언제든지 나 자신이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죄와 저주 아래 놓일 수도 있고 잠시 잠깐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때마다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상황에 살인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은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살인했더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 도피성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데, 도피성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 특히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인 거, 또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어서 사람을 때려서 죽였거나, 일부러 사람을 미워서 밀쳐서 죽이거나, 기회를 보아서 무언가를 던져가지고 죽여버렸다. 그리고 원한으로 의해서 손으로 쳐서 죽였다. 이 사람들은 도피성에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도피성에서 반드시 받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툭 밀었는데 넘어져서 죽었던 경우, 또 기회를 엿보지 않고 뭐 우연찮게 뭘 던졌는데 그거에 맞아가지고 죽은 경우, 우리로 말하면 요즘 고층 아파트에서 막 아이들이 뭐 우유병도 던지고 뭘 던져가 지나가던 사람들이 맞아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딱 맞추려고 해가지고 딱 맞춘 게 아니라 떨어졌는데 그게 맞아서 죽었거나, 또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사이즈의 돌은 아닌데 그걸 어떻게 툭 던졌는데 그걸 맞아서 죽었던 경우, 그러니까 우연히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들어와서 사실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사실 도피성입니다. 그럼 도피성으로 오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도피성을 담당하는 장로나 원로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합니다. 네가 진짜 우연히 실수로 죽은 게 맞느냐? 그렇게 실수로 죽은 게 맞다. 그래서 굉장히 두세 명의 증인들이 같이 와서 그게 어느 정도 소명이 되면 들여보내고, 의도적으로 죽였던 것 같다. 그러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자기들의 원한을 피는 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아예 사람을 죽이면 또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갚을 수 있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 보복이 계속됐습니다. 여기서 내 남편을 죽이면 또 남편의 아들이 또 저쪽을 죽이고 계속 피해 보복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걸 끊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와 있는 수많은 다른 이방 민족들도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도피성에 들어와 있는데 자기가 도피성 바깥에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다가 이 주변에 있는 원수들에게 죽었다. 그러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도피성 안에 있는데 일부러 들어와서 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도록 완전히 보호하는 장치로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언제 풀려나고 해방받을 수 있냐면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면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죄와 저주를 용서받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재미난 거는 뭐냐면 도피성 주위에는 누가 우글우글거리고 있냐면 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 원수를 죽이기 위한 원수 가지고 있는 대적자들이 주변에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를 죽이고 저 도피성으로 들어갔다? 잠깐이라도 나와봐. 나온 시간에 내가 죽일 거야. 그러니까 도피성은 안과 밖이 완전히 극명하게 다른 분위기예요. 안에서는 보호를 받는 분위기고 바깥에서는 자기의 원수들이 호시탐탐 죽이려고, 어쩌면 심지어 도피성을 열고 누가 들어올 때 같이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 굉장한 어떤 위험성들이 공존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 게 도피성의 안과 밖입니다. 바깥에서는 어쨌든 원수를 갚으려고 막 칼을 갈고 있겠죠. 막 창을 갈고 있고 저 꼭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안에서는 죽을까봐 막 두렵고 떨림으로 있고. 그러니까 그 도피성 하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산 꼭대기에 대부분 피난처를 만들어 놨고요. 또 재미난 거는 이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는 안내판을 곳곳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도피성으로 가는 겁니다. 안내판도 만들어 놨고, 심지어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길의 폭을 14m, 14m면 여기 미조람보다 더 폭이 넓습니다. 이 미조람은 완전히 그 산동네에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죠. 모든 집이 평지에 지어진 게 거의 없고 완전히 경사각도에 기둥을 막 30m, 50m를 높여가지고 그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나가지고 이 집이 무너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조람을 보면서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4절인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그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이 놀랍게도 미조람은 98%가 기독교입니다. 미얀마의 마투피에 있는 친족들이 아예 이쪽으로 넘어와서 굉장히 많이 정착을 하고 있고요. 인도 사람들도 와 있는데 이 98%가 기독교인이고 인구가 이 좁은 산동네에 11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1000개가 넘습니다. 웬만한 데 보면 교회가 다 있어요. 근데 완전히 종교화된 기독교, 그러니까 무늬만 기독교. 이번에 미조람 신학생들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몰랐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의미를 이번에 알게 됐다고 전부 이야기할 만큼, 심지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완전히 종교화되어 있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보니까 이 신학교가 굉장히 열악해요. 뭐 여러분들 그 공간 사진도 봐서 알지만 의자도 보니까 이렇게 나무로 그냥 2개 붙여갖고 이렇게 앉는데 학비도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4, 50만 원 정도예요. 그 4, 50만 원이 그냥 한 학기에 한 20만 원, 25만 원인데 그게 기숙사비, 학비까지 다 포함됐는데 그 돈도 사실은 잘 못 내니까 학교에서는 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 배우러 오니까 그냥 받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교수들 뭐 이렇게 월급들도 잘 안 나고 그냥 이렇게 생활 공동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가 인도에서는 대학 인가를 받아 있고 교수진들은 다 정식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를 가진 교수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 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학생 한 명은 우리가 미얀마에서 찾았던 그 중요한 목사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여기 또 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는 학교인데 사실은 여기에 정확한 복음 자체를 사실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
이 사실은 미조람 지역입니다. 그 사실은 그러면 왜 이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그랬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사탄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고 죄와 저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도피성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한다 하면서도 잘못되게 내가 세상길로 갈 수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 결국은 한 번 선택받은 사람 멸망하지 않고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으로 타락하고 음란 타락과 저주에 젖어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러다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한 번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고 또 반대로 내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지 늘 구원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의 구원은 완전한 효력이 있는 구원이라는 믿음을 같이 주기 위한 부분들입니다. 구약시대 때 가나안 정복한 그들에게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속성 자체는, 우리의 모습 자체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려고 그러고 세상이 언뜻 더 좋고 세상 음악이 더 좋을 때도 많고 정말로 당대 세계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지만 결국은 나약한 내 모습 앞에 지치기도 하고 또 한계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성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회복해라. 빨리 네 신분과 권세와 사명 회복해서 빨리 도피성을 나가서 원래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라는 뜻이 이 도피성을 만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왜 이 도피성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냐?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참된 도피성, 에덴 동산은 쫓겨나 버린 거예요. 완전한 축복의 도피성이 사실은 에덴 동산이죠. 거기서 완전히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할 수밖에 없으니 날마다 피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피제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피제사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또 저주와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심지어 개들이요 음식물을 먹고 토해내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토한 음식물을 먹는 것이 개들입니다. 우리 수준이 뭐냐? 그렇게 추악하고 더러웠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그대로 우리가 또 다시 답습하고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이 연약한 존재가 우리거든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 반대로 갈 때가 많으니 빨리 도피성으로 너는 들어와라. 그때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왜? 그리스도 바깥에는 원수들이 죽이려고 칼을 갈고 창을 갈고 언제든지 호시탐탐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그 원수들에게 찔려 죽을 수밖에 없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너희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지 마라. 언제 나가야 되느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근데 재미난 거는 도피성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가족을 만나고 싶겠죠. 빨리 집으로 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요. 참 웃긴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빨리 대제사장이 죽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고 참 아이러니컬하죠. 왜?
자기가 마음대로 나갈 수 있으려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로 말하면 뭐 그 크리스마스라든가 또 우리 8.15 광복절이나 광복절 특사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사면해주는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동안에 우리가 받았던 모든 도피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게 되고, 바깥에서 칼을 갈고 창을 갈고 기다리는 그 원수들도 이 도피성에서 나오는 사람을 절대로 죽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죽였다 그러면 죽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장받고 죽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이 딱 증거되면 완전히 땅을 두들기고 완전히 통탄해하는 겁니다. 아이고,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이제 저 원수가 나와도 나는 죽일 수 없구나. 죽여버리면 내가 법적으로 죽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날이 원수들에게는 통곡의 날이요, 죄를 짓고 도피성에 숨어있는 우리들에게는 참된 해방과 승리와 기쁨과 영광과 축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고 정령 죽으셨다니까.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정령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버린 거예요. 절대로 원수는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보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금방 그 대제사장이 다시 세워지겠죠. 대제사장이 세워지고 나면 이제는 또 이제 똑같은 도피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도피성 바깥에 있는 원수들은 아마 제가 생각에 이랬을 것 같아요. 보약 같은 걸 지어가지고 대제사장 갖다 줘라.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 오래오래 살아서 어쨌든 저놈 내가 죽여야 되겠다. 한 번이라도 나오면 내가 죽일 거다. 그래서 도피성 바깥에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안 죽는 게 기도 제목이고,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빨리 대제사장이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해에 세워진 대제사장이 막 건강해갖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갖고 한 50년을 갖다가 안 죽고 버티면 50년 동안 못 나오는 거고,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날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하루 만에도 해방받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순간 이제 해방 못 받는 거예요. 또 대제사장이 죽기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를 위한 참 대제사장이 죽으셨어요. 정령. 근데 재미난 거는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렸다면 그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 다음 대제사장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히 대제사장을 세울 수가 없고, 영원히 예수님 한 분은 정령 죽어줬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2050년에 2100년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참 선지자로, 예수님을 나의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나의 참 왕으로 부르는 순간 해방받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유다 지파인데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 이삭의 자식 야곱, 야곱의 12지파 중에 레위가 있거든. 레위 자손이 사실은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론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가 만들어지기 전에 야곱 위에, 이삭 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제사장이 딱 한 명이 나와요. 그게 멜기세덱입니다. 족보도 없고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제사장 지파가 나오기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았던 대제사장의 반차, 반열, 흐름, 계열을 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은 참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참 선지자예요. 완전한 참 제사장이에요.
완전한 참 왕입니다. 원래 유다 지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기 때문에 참 왕의 족보의 계획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직분을 완벽하게 성취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2000년 전에 대제사장이 죽었다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고 해방받을 수 있어요. 도피성 안에 있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나와도 돼요.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있지 않아도 돼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달 필요가 없다니까. 바깥에 우글거리는 원수들이 칼을 갈고 있는 거 보면서 못 나오고 있으면 안 돼요. 나와도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끝났다니까. 해방받았다니까. 원수들이 아무리 칼을 갈고 있어도 우리를 배제할 수 없다. 절대로. 여러분들 철로의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기독교가 걸어가는데 어마어마한 괴물이 막 공격하려고 달렸는데 멈칫멈칫한 거예요. 지나갈 수 없는 줄 알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짐승의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어서 절대로 자기가 지나가는데 달려들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는 거지. 발목이 묶였다니까. 이미 사탄의 머리는 박살났다니까. 우리를 밤낮 참소하고 밤낮 저 인간, 저 장명학 목사, 저 권사, 저 집사, 저 전도사 막 참소를 한다 할지라도 2000년 전 십자가로 다 끝났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 아무리 참소해본들 그거는 효력이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요즘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 중에 공소시효가 지났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러는데 우리가 아는 거는 공소시효가 지난 게 아니라 아예 끝내버린 거예요.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이 있죠. 아무리 사형, 옛날에 그 전두환, 노태우 뭐 사형 언도를 했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하겠다가 딱 살린 것처럼 아예 법적으로 끝을 내버렸다니까. 할렐루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도피성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가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바깥에는 얼마나 이 원수와 사단의 공격과 미혹이 대단한지 거기에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고 이제는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라. 도피성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도피성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는 해방받은 대제사장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낸 참 제사장,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참된 왕의 성경의 복음을 들고 도피성 바깥으로 담대히 나가서 땅, 내가 머물러야 될 곳, 원래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에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라. 도피성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 도피성 바깥으로 이제 나와야 돼요. 끝내버렸어요. 해방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200개 나라를 향해 2000개가 넘는 미좀도 부족 국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뭐라고 맨날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니까. 달맞이 고개에서 아예 부산 전역을 보고 대한민국 전역을 보고 전 세계를 봐야 된다니까. 갇혀있으면 안 돼요. 스스로 고립돼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번에 선중형제가 처음에는 올 때 갈까 말까 한번 가볼까 말까 이러다가 그것도 연락이 없다가 카톡으로 혹시 제가 따라가도 되나요? 아이고 되지. 그래가지고 뭐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따라오기만 해도 된다고. 근데 제가 비디오 카메라를 덜커덕 맡겼거든요. 처음에는 막 이걸 어떻게 펴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아이 똑똑해요. 선중형제가 먼저 막 딱 숙소 들어오면 아예 그 건전지 딱 재충전 쫙 해놓고 막 완전히 막 전선 딱 감아가. 요즘 전선도 그냥 안 감아. 쫙 S라인으로 팔자로 감아가지고 착착착 정리해가지고 말도 안 해도 해가지고 막 비디오를 뒤에서 세팅 딱 해가 각도 딱 잡고 딱 당겨가지고 또 심지어 더 발전해가 사람 움직이면 카메라 돌려가면서 막 움직이면서 다 잡고 난리 났어요. 그래 완전히 남들이 보면 무슨 영화 감독인가 막 애들이 쳐다보는데 아이고 제가 한 게 없는데요. 그런 아이라고. 내 혼자 왔으면 카메라 돌릴 수도 없고 비디오 카메라 설치한다고 흑암도 피고 전선 빼가지고 또 컴퓨터로 방송 카메라 또 한다고 거기다가 설교까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성중형제가 이거 해주니까 뭐 너무 편하다. 비디오는 하나도 신경 안 써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거 뭐 도움 되셨다니까 감사하네요. 뭐 그러더라고요. 지금 옆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이번에도 그 안영숙 권사님이나 덕구명기 집사님 와서 메시지하고 간증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에 또 데프니 자매가 또 메시지하고. 이번에 너무 축복이 뭐냐. 엘리자벳이라는 한국말을 버마어로 할 수 있는 또 자매를 한 명 찾았지요. 또 이번에 데프니 자매가 또 메시지를 했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식적으로 사라가 통역한 건 이번에 처음입니다. 맨날 미국에서는 기가 따갑도록 통역 좀 해야 된다 해도 안 해요. 안 했어요. 그리고 간혹 이제 제가 한국에서 그 미주 지역 예배를 하면 김선나 권사님 딸 에이프릴이 그 영어권이라서 좀 옆에서 살짝 해줬지. 잘할 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사라가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데프니 자매는 벌써 또 미얀마 사람인데 한국말을 듣고 이걸 다시 영어로 또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약간 제가 눈을 보는 순간 이제 말을 전환시키는 눈빛을 내가 느껴요. 박자를. 약간 0.5초 정도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사라는 막 뭐 한국말이니까 그냥 바로바로 막 때리니까 너무 빨라서 뭐 약간 천천히 해달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래 또 영어 통역하는 또 사라가 이번에 또 일어나고. 할렐루야. 또 매튜 목사님 이번에 메시지 하는 거 보니까 와 이제는 막 메시지가 완전히 이제 날이 섰어요. 소위 말하면 질이 낮다고 해야 됩니까? 메시지가 막 짧은 시간에 핵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일어나고. 또 포란 목사님도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21강 33강 내용을 하는데도 너무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중요한 멤버들이 많이 일어났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수많은 그 애기 엄마들, 평신도 중직자들이 눈물 흘리면서 막 지금 현장 뛰고 있고, 미얀마에서는 5개, 6개 중에 너무 순수한 목사님들 이거 받고 지금 뛰고 있고, 또 여기는 수많은 한 80명 학생들이, 안타깝게도 이 신학생들이 100% 기숙사 생활이고 마음대로 밖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안 하는 거, 못 하는 것 같아요. 안에서만 하고 특별할 때만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학생들이 시간을 정해서 현장 나갈 때 전도운동 하는데 뜨겁게 막 뜨거워지고, 특히 앤드류 목사님, 학청 목사님 같은 경우도 너무 이 내용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내용이고 너무 귀하고, 진짜 언제든지 온다고 연락만 주면 자기가 뭐 일주일 이렇게 딱 시간을 내서 학생들 전체 듣도록 이렇게 하고 싶다. 앞으로 우리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회에서 언제든지 연결되고, 여기서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다면, 저도 진짜 하나님이 쓰는 아이들이 있다면 다른 나라로 같이 데리고 가서 빨리 세계복음하는데 키우고 싶고, 이번에 이 계기로 이 학생들은 너무 막 200개 나라에 대한 선교에 대한 비전, 복음에 대한 비전들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결론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원래 도피성이라는 것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도피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는 의도적으로 죽였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죄와 저주를 지었다 할지라도 참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살릴 수 있는 참된 영적인 도피성의 문을 열어놓았다.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자와 도피성 바깥에 있는 자. 도피성 바깥에는 원수들이 죽이려고 막 혈안이 돼서 기다리고 있고, 안에서는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모든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도피성 바깥에 있는 원수들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 이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대제사장 되시는, 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는 도피성 안에 머물지 마라. 도피성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가 정복하는 가나안 땅, 원래 정복했던 원래 우리 땅인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참선지자,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제사장, 2000년 전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참된 왕이라는 이 완벽한 성경의 복음을 선언해라는 겁니다. 아멘. 이번에 세계 나라에 선교를 하는데 참 제가 진행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 기도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교회 수준, 뭐 수준이라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수준이란 말 자체가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사이즈, 역량보다 지금 몇십 배, 몇백 배가 더한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적은 걸 가지고 $2 남겨도 뭐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너무 적은 걸 가지고도 너무 큰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뛴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닌 목사고 너무너무 부족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현장에 이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처음 들었다라고 모든 지역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네.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현장으로 언제든지 이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대로를 14m를 닦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언제든지 도피성으로 들어와라. 도피성을 닦는 이유는 뭐죠? 들어올 때만 그 길을 이용한 게 아닙니다. 들어왔다가 대제사장이 빨리 그 14m의 대로를 뛰어서 내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회복시켜라는 것 뜻이 양면적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들어오고 도피성에 주님 오실 때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도피성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도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집 다락에만 모여갖고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할렐루야 하면서 뭐 막 찬양하면서 기쁩니다. 알콩달콩 밥에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놀아라고 복음을 준 게 아니고 성령 충만 준 게 아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결국은 모든 지역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200개 나라마다 도피성을 만들어라. 부산 전역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서울 전역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뭐 청주 전역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시흥 전역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속초 전역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모든 도시 현장마다 도피성을 만들어라.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딱 하루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당시에는 32km라고 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이제는 곧바로 부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문들을 열어라. 그리스도 밖. 결국은 도피성 안에서 이 복음을 회복했다면 도피성 바깥에 있는 가나안 땅 전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마다 이 도피성을 세워라. 감사하게도 이번엔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에도 이 도피성을 세우고 영적인 방주를 세우는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빨리 도피성 안에서 모든 힘들을 회복받고 최고의 성령 충만을 누리고 도피성 바깥을 향해 우리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중요한 시간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도피성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도피성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회복해서 이제는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특별히 인도 미조람을 중심으로 인도 전역마다 영적인 도피성을 세워서 그 도피성에서 참된 회복을 받고 이제는 도피성 바깥 현장을 성경의 전도로 성경의 끝으로 살리는 시작이 되도록 우리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절치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